계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교회 안에 커플들을 이렇게 사귀는 과정을 유심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교회 안에서 걸리지 않으려고 마치 그냥 아무렇지 않은 관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사귀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눈빛에서 느껴지고요.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요. 사랑의 증거는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옷차림이 바뀌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제자 훈련을 하겠대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랑의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대상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그 자리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고요. 또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그 여인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작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쳐 버렸고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까? 사복음서의 유심히 내용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서 삶의 소망이 완전히 바뀐 삶으로 살아갔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사도라는 칭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주야로 따라다녔었고요.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들었었고 헌신과 봉사로 예수님을 늘 섬기는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저녁에 또 사다 놓기도 했었고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소망도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 절차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미리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을 향해 그 무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살았던 지역은 대략 성경학자들은요 베다니에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그 거리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발걸음으로 아무리 빨리 걷는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일찍이 해돋는 시각에 무덤에 도착하려면 깜깜한 밤에 출발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른 새벽에 가야 되니까 아마 잠도 못 잔 채 준비하면서 그날 밤은 뜬 밤으로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마가는요, 성경의 저자 마가는 이 세 여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여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텐데 이 세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마가복음의 16장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성도들도 그 부활장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남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증인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 유심히 한번 본 구절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며 여호와를 기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 경작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6년째 되는 해에는 2배의 소출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성실한 민족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실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년째가 되었을 때 2배의 수확을 얻었을까요? 저는요, 얻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2배의 소산을 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6년째 되는 그 수확, 2배의 수확을 아껴서 1년 동안은, 7년째 되는 동안은 땅을 쉬게 해서 결국은 그 남은 6년 동의 반을 가지고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7년째 되었을 때 여전히 수확이 나오니까 그 수확을 또 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욕심은 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잖아요. 요거 하나만 가지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요, 또 하나 갖고 싶어요. 예를 들면 물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나한테 이만큼만 돈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그 돈이 취해지잖아요. 아니면 더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그 물질이라든지 그 욕심은요, 끊임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직접 그 땅의 안식년을 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때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요 490년 동안 70번은 지켜야 될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마침표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쉼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쉬는 게 더 큰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거든요. 세상은요, 우리를 쉬게 만들지 않아요. 분주하게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보면 내가 언제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른 사람이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꼭 해야 될 것처럼 거기에 또 마음에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쟁 심리와 생존 본능에
강박해지고 두려워지고 분주해지는 가운데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봤잖아요. 안식일에 계속해서 논쟁하거든요.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병든 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자꾸 고치니까 이들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가운데서 안식이라면 반드시 꼭 지켜야 돼라는 그 강박관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거든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과 함께 교회가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첫날을 예배하며 산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나에게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 날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을 하루 그냥 안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니까 더 크게 넓혀요. 그 안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안식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만의 안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마음에 안식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눌려있는 두려움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아멘.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러 가는 그 발걸음에서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덤을 지키는 로마 경비병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입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둘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경비병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그 엄청난 무게의 돌을 굴러낼 힘이 없죠. 어느 정도 무게였냐면요, 그 당시에 그 앞에 무덤에 있는 돌은요 250에서 300kg입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네. 아마 우리 남제자분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kg에서 300kg를 굴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말하되,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미완료 시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동안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로마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큰 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 여인들은 또 하나 놓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고요.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걱정한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마치 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말 온 세상에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인간의 완악함도 보게 되고요. 또 인간의 질병도 보게 되고요. 인간의 위험으로도 보게 되고 외로움, 죄, 타락, 분열, 갈등,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장애물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변화될까? 라는 그 마음이 쓰거든요, 솔직히. 아까 안경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자면 한국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먼저 오잖아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감사한 특징은 뭐냐면 서로 말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발걸음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게 올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를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두려운 거고요. 더 낙심하는 거고 더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가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경비병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뒤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진 건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들을 다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을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큰 지진이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버렸다. 그리고 그 굴린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켰던 로마 경비병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요.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 일이 일어난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착한 것이지요. 가로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워져 버렸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이 치워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워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역으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돌을 치워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치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열린 무덤으로 서둘러 그 안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인들은요.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무덤은 텅 빈 무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였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여인들을 향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근데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랐다라고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펼쳐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신다면 깜짝이야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요. 이 여인들을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놀라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살아나셨고라는 그 단어가 헬레어로요. 에게르테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에게르테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어남을 당하셨고. 그래서 이 단어를 문법으로 뭐라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본인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막강한 힘에 의해서 일어남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인들에게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먼저 가시나니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항상 먼저 가시거든요. 그때 프로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는 중이다라는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무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요 계속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신다면 이미 주님은 앞서 행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라고 했을 때 특별히 제자들이라는 호칭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름을 호칭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도 얘기해라. 왜 베드로에게 얘기하라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제자보다도 가장 낙심하고 있고 가장 깊은 실망에 자기 자신에조차도 너무나 실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제자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자격도 없다.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해달라. 여러분 스스로는 때로는 나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몹시 놀라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제가 사복음서는 특별히 그 성경의 저자마다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한 얘기를 앞에서 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런데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은 뒷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전혀 믿지 못한 상태에 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천사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서 두 눈으로 온전히 확인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반응은 뭐였냐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천사의 그 소식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에게 적용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하고 주님의 제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요, 두려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제자로 따라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일도, 황망한 일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평안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도 두려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어려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이요. 그거는 너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져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그대로 계속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뭐라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 그 기억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오는 그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갔는데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 그냥 듣는 게요, 소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우리의 순간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함께 나누겠지만 엠마오에 가는 제자도 그 동일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야,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상황을 자꾸 붙잡지 마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답답하고 두렵고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한국은 더 무너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향해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안경희 권사님 미국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오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만 부활의 메신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호 집사님이랑 그 쇼파를 가지러 가는데 그 쇼파를 주신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호 집사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분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회 다니시냐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메신저 솔직히 이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시나요? 만약 교회 다니신다고 정말 예수님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신가? 정말 예수님 정말 아시는 분이신가?
거기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메신저 아닐까.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하게 하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정말 알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교회 다니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닌가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